저는 오늘 말씀을 바울의 사랑 시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은 감미롭고 사랑은 온화하고 사랑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채우고 하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아주 환난과 또 핍박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주 나쁜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으며 어떻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견뎌냈는가. 이런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우리 인생 자체로 아름답고 인생 자체로 충만하고 인생 자체로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부대낌이 많고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런 유혹도 많으며 우리가 원천 원치 않던 환난도 많고 또 기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재난도 많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굴곡진 인생, 어떻게 보면 형통치만은 않지만은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빛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굳이 좀 생소한 표현이겠지만은 굳이 그 사랑을 말한다면 거친 사랑의 노래고,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많은 표현을 두고 왜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는 측면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이 아주 칼날 같고 아주 아슬아슬하고 그런 측면이 바로 사랑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전부 사랑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란 것이 다 사랑으로 자란 것이고 지금 하루하루 유지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누군가 또 무엇인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기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굴 만나자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 또 내가 무슨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 일이 나에게 전해주는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의 혹은 누군가로부터의 사랑.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법칙과 질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바로 낳은 사랑, 아비와 어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낳은 사랑이 가장 큰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은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끝내는 자식을 지키고 끝내는 자식을 보듬고, 우리는 참 처참한 형편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움, 보면 볼수록 참 먹먹하고 눈물만 나는 그러한 세월호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역사 가운데 동시대로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을 끊을 사람은 또 그 형편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부모는 염치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이를 많이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유학 가서 애가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 맨발로 막 뛰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어쩌된 일인지
맨발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애를 찾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을 비유에 들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해서 같은 아비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신실한 사랑, 전능한 사랑, 변개치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저 되비추는 사랑을 할 뿐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냥 비출 뿐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랑을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은 확신에 찬 그러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적 사랑이요 견인적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데 그 자기 자신이 바로 아들을 주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 방식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소유의 사랑 전에 존재의 사랑을 하셨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소유 정도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존재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 없다. 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마귀 사탄이 가장 크게 할 일은 뭔가 하면 시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적 사랑을 하시고 견인적 사랑,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존재적 사랑, 견인적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죽음은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아가서 8장 6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34절 지난주 말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랑, 죽음과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고 또 사랑만큼 많은 테마가 없습니다. 소설이나 시나 영화나 연극이나.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항상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를 채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필히 나를 채우는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랑은, 또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탐구했던 사랑은 끝내는 자기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끝내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끝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름 가운데서도 지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랑과 더불어 시기에 빠지고, 그 사랑과 더불어 소유에 빠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 단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대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추기는 하지만은 빛이 임하면 우리 얼굴에 화색이 돌고, 빛이 임하면 우리 얼굴에서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사랑을 대비추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비추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비추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서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끝내는 나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제일 큰 적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사랑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다가 그것이 미움으로, 또 사랑하다가 그것이 정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고요한 안색을 본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고요한 안색을 본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라는 그 기도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존재적 사랑, 견인적 사랑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전지하시고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감격한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어떤 단지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사건들입니다. 그는 환난을 당했고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부활의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환난은 특별히 외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홍수가 있다고 해서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역병이 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환난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한 욥기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그 환난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공고함은 내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적인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과 멀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게 공고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지 세상을 즐겁게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공고입니다. 그러한 공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또 박해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박해예요.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리 착하고 잘 믿었고 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저 원수 적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느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참 찬사나 세상적인 인정이나 또 부유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가 우리가 한 몸이 되시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귀한 것은 존재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들은 어미의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가, 어디 좋은 데가, 이 봄에는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묻죠. 저도 그렇게 물었죠. 아버지 이번 가을에는 어디 가실 거예요? 엄마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어디 맛있는 곳에 갈 거야.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어디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최고 가치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의 부산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한 어떤 소유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인한 어떤 명예를 얻고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아까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기근은 가난함을 뜻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가난함을 겪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입혀지지 않은 몸, 이것은 특별히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위험이나 칼이나, 위험은 자연적인 그런 위협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굴러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런 일이 소수의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저 눈앞에 산이 무너져 내려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또 칼은 특별히 사람의 위협을 뜻합니다. 언제 자동차가 뛰어들지, 언제 강도가 들어 칼날을 내 목에 갖다 댈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제가 사랑 시편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사도 바울은 많은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고 사랑의 띠에 묶여 있고 그와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아무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우리를 위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주장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털 것이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시고 끝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 결과가 환난이든 핍박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칼이든 위험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4절에도 보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그렇게 시편 56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꽃도 이 봄에 아름다움을 빛내고 세상의 모든 만물도 상긋함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온전히 그 사랑을 비추면서 레프렉션, 반사하면서,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세하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비추라고요. 사랑받은 자녀같이 키우려고요. 사랑 못 받고 큰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고 큰 자녀같이 키우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뭔가를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같이 살게 하려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여기 라틴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예. 수페르 빈키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슈퍼 윈. 예. 뭐 그대로 번역이 맞는지 몰라도 예. 이기게 하시는데 뛰어넘을 정도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라틴어 빈키무스라면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수페르 빈키무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뛰어넘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남을 만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없게 증가같이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이전보다 낫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로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브엘세바로 동쪽 곳 서쪽 곳 남쪽 곳으로 도망다닐 때는 그저 엘리야를 밥만 먹여주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성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저 도망다니는 사람은 도망의 끝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군데군데 다윗이 도망다녔던 곳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멀리 다녔습니다. 도망을. 도망 다닌 만큼 나라를 얻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처참해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공고해 보이지만은 다윗의 도망생활, 도피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통일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같이 영화만 보았다면 결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룰 수 없어요. 그는 블레셋도 가봤고 저 햇수풀에도 가봤고 남방에서 저쪽 또 여리고 쪽까지도 가보니까 다윗이 왔다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리고 쪽까지도 다윗이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그 환난 가운데 밟았던 땅이 끝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다윗은 그저 도망만 다닌 것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다윗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단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시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갔기 때문에 그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느냐. 지난주에 말씀 32절 계속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저 바닷가까지 쫓아내십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그저 집 밖에만 몰아내고 내일 또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러치내시면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겨우에야 9번 이겨도 한 번 집니다마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서슬이 푸른 바로의 손길에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염소와 양과 소라 많은 가축을 데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저 딱 먹고 떨어지게 주시지 않았어요. 12바구니 남겨서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더니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서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다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런 어느 구석 모퉁이에 있는 교회 같지만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게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총신대학교 영어 MDB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예고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말과 영어로 된 기독교의 기본 교리, 그런 책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한번 제 가방에 이제 누가 예고에서 미국에서 온 학생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저보고 30권을 좀 달래서 저번에 갖다 줬거든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 이태원의 애국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잘 정리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영어 NDB가 있거든요. 영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 애국 학생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제가 애국 가서 유학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세계적이라는 것이 그저 넓고 그저 불쑥 쏟아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것이에요.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어느 외진데 엘리야 같이 도망다니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 같아도 그는 세계의 주가 되시는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다니고 그라사 다니고 구석구석 그런 후미진 곳만 다니시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세계적으로 이끌으시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 하나 이겨서 내가 언제 뭐 할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은 작은 듯 하지만은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낸다면
후히 넘치고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죽인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아파하고 죽는 것 같아서 사탄이 와서 너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살려줄게, 그 생명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여기 보세요, 천사들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휘황찬란하고 그저 좋아만 보이는 천사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것 하나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학교 선배가 뭐 하라 한다고, 또 세상의 직장 상사가 뭐 하라 한다고 절대 신앙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대로 직선적으로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연관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 겁나서 못하거나 사람 겁나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하십시오. 그때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현재 고난이 있고 현재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장래 내 희망이라는 그 명목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소망이 우상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다 우상이에요. 장래의 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소망은 장래 일도 다 우상이에요. 교회 일도 하나님 없으면 우상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만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높음 깊음은 다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천사들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의 이름이라고도. 높은 교만한 것들이나 깊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오묘하게 뭐를 해내서 믿는 백성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곧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 하만의 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오히려 하만을 하나님이 장대에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깨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크고 하나님의 뜻이 깊고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것이지, 세상의 것은 고상해 보여도 아주 유치한 것입니다. 한 번만 뒤집어 엎으면 아주 유치한 것이에요. 뭐 고상해 보여도요, 한 번만 뒤집어 엎으면 아주 추한 것이 다 드러나요. 한 번만 뒤바꿔 놓으면 하나님만이 고상하고 하나님만이 깊고 피조물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 사랑 자체로 족합니다. 사랑은 사랑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에 부수하는 어떤 부스러기, 그게 지구한 가치는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가치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이렇게 해야 안 되냐? 그게 절대 가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절대 가치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니까 사랑이고 그런 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사랑으로서만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추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마땅하다는 말은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곧 비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슨 윤리나 율법으로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존재로 우리가 비춰졌다. 빛이 임하면 얼굴이 빛을 광채를 비추지 않을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안색을 본다 칼빈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3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우리는 그러나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현상은 이렇지만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은 이렇지만 37절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우리가 한 단어 마음을 두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변개치 아니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러 세속적인 빛도 비추고 또 여러 가지도 반사하며 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고비 한 고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다리 또 그 머리 아버지여 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지으신 분이 모든 장기와 세포를 헤아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종의 시련과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 병상의 기도를 들으시니 할렐루야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기뻐하며 그 구령의 간증을 평생 일생토록 전하며 아버지여 주의 종으로 건강하게 걸으며 뛰며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간구하는 우리 보호자 우리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